샬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새벽 강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 위해 응답의 열매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 읽기 내비게이션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 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려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그러면 그의 천사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시나 블라수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하나님의 주권. 주권은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을 말합니다. 이 권력은 최고의 절대적 힘과 자주적 독립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1조 2항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여 국민 주권의 원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그리스도의 주권은 다릅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분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또한 그것을 운행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왕이시며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되지 않고 계산되지 않는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있음을 믿고 인내하며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합니다. 무디 목사님의 일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카고의 대화재로 온 시내가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의 교회도 불에 탔습니다. 기자들은 이 사실에 빈정거리듯 인터뷰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무엇이든지 못 이루실 일이 없다고 하셨는데 왜 교회가 불에 타 없어지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러자 목사님은 이렇게 응했습니다. 나는 언제나 큰 예배당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철거 비용 하나 안 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자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화염에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수표와 돈을 가지고 나오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금고인 성경책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일에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 후 모디 목사님은 영국에서 큰 부흥을 일으켰고 영국 국민이 바친 헌금으로 큰 예배당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빼면 왜? 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입니다. 기근으로 인해 이미 고통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설상가상의 박해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핍박이었다면 이제는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한 국가적인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처형당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투옥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한숨과 탄식만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안에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인내를 가져야 합니다. 베드로를 위한 온 교회의 기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사자를 보내어 베드로를 옥에서 탈출시키시고 그의 생명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헤롯 아그리빠의 교만을 꺾으시고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더욱 흥왕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인한 일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에 개입하시고 그분의 시간표와 계획으로 인도하시는 섭리를 기억하며 언제나 여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나님이 더 위대해지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 우리가 더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두려워도 왜? 라고 질문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의 은총을 발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음악이 마칠 때까지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하십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